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성령님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놀라운 그 일들을, 그 손길을 직접 경험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실제를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손길과 인생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6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되는데 10절에서 12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는 화려한 수사학과 철학적 논증을 자랑했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또 능력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더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사상을 펼치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또 행복하다라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지혜자도 알아낼 수 없는 신비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밝히 드러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양식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고 또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맛보지 못하면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영혼을 찌르고 수술하는 것이지요. 죄를 보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선포하되 그분이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것이다. 도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제한적이시지 않습니다. 이 지구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이지요. 제한적이지 않는 분, 스스로 뜻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것들을 깨닫고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일을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통달한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떤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영원한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것을 보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고 감동하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유럽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똑똑해서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해서 아닙니다. 지능과 열심으로 그가 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따뜻하게 위로하시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 때도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바울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울의 입술을 주관하셨고 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고치는 그 역사, 성령님께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입니다. 2층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를 살린 그 놀라운 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제 능력과 또 지혜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나 똑똑하고 지혜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 만만할 수도 있지요. 통째로 외우고 뭐든지 다 준비되었다 하지만은 떨리면은 아차하면은 그냥 나락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초에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가위바위보 할 때도 기도하면서 가위바위보를 작은 애가 유치원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저거 1등하고 선물 타야 돼요. 기도하면서 했대요. 우연의 일치인지 진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어린아이 순수하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순수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겸손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8장이나 27장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사역할 때 주의 영께서 사도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몸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말해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압송당하는 것이지요.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부서질 그 위기,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으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2절 쭉 이어진 말씀이에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이 일을 말씀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의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장 복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양식 삼고 꼭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받은 영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통역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맛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한 분이지요. 그 모든 것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체성, 인격,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진리의 길로 행복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이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타락한 본성이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라고 속삭입니다.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부단히 하나님께 소망하며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아볼로에게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로 모으고 겸손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도가 직접 보여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또 탁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도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장 최고의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일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대한 사역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되 가장 최고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일이지요. 생명의 연결이잖아요. 진정한 연합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것이요, 또 호흡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일일지라도 수행하며 일할 수 있고 또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배기술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용접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산소 호수 끼고, 그리고 어떤 유튜브 보면은 하루 일당 한 달 6달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한 2시간 내에 벌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구멍을 내는 거, 땅에 깊이 파가지고 어떤 기초를 만드는데 보면은 여기 한 몇 메다 되는 동그란 원이지요. 그게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날로 막 파는가 봐요, 기계로. 근데 얼마 되면 이게 기계가 마모가 된대. 그걸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잠수복을 입고 얼굴부터 몸까지 다 무장하고, 그리고 2줄을 끼는 거예요. 한 줄은 산소, 그리고 한 줄은 줄. 그거 해가지고 풍덩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들어오는데 감으로 안 돼요. 왜요? 흙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안 보여. 깜깜하지요. 감으로 가서 하는데 보호 장비가 중요하고,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야지 호흡하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하고 나서 땡기는 거죠. 그러면은 오르라고 땡기라는 것이구나 하고 위에서 땡긴대. 그러면 올라와서 막 씻는 거죠. 막 어우 대단하더라고. 야, 폐쇄 공포증이 있으면은 절대 못할 텐데, 저보고 들어가라면 못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물로 가득 찬 그곳을 또 뚫어야 되는 그 일들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아주 오물 덩어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청소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할 텐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줄이 있어야 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 있고 집 앞에 아랫집에 보면 우리 집보다 좀 내려 앉아 있거든요. 우물이 어떤 더럽혀져 가지고 청소해야 될 일이 생겼나 봐요. 근데 우물이 한 요만하죠. 어른 들어가기는 힘들고 어떻게 한지 알아요? 물 뜨는 그 바가지에 저를 태워가지고 한 7m 되나? 손을 내렸어요. 용감한 저지요. 절대 안 갈 수도 있는데 내려오는데 겁나더라고요. 그게 꼬마였을 것 같아요. 기억이 그게 생생한데 학교 가기 전 한 유치원 때 되는 그 꼬마였을. 그래서 줄 매달리니까 그냥 형하고 위에 있는 분들이 시키니까 가서 바가지로 품은 놈은 올리고 푸고 뭐하고 생각이 나거든요.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 줄에 맡긴 거죠. 신뢰하는 거죠. 형 그리고 형들 어른들을 신뢰한 거죠. 나 여기 던져서 죽으라고 놔두지는 않겠지. 근데 같이 올려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신뢰의 관계잖아요. 생명줄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급해주는 공기가 있으니까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에 빗대어서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고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소가 부족하면 어질어질하고 그냥 쓰러지며 죽잖아요. 근데 공급을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며 일을 감당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끌어올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어두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셔가지고 위로하시고, 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 네 몸 걱정 안 해도 내가 지켜줄게. 말해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말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 일,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너무 어두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게 보이고 잠수사들이 물에 푹 들어갔을 때 전혀 그냥 눈 떠도 다 어두움 암흑인데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생명줄을 우리에게 꼭 붙들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고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질식당하거나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돕는 자다. 너를 가장 가까이서 도와줄 거야.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래서 나 외롭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기뻐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함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야,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주인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도록 하실 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의식하며 소중히 여기며 또 행하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구하고 의지하고 또한 그 말씀에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 책망도 받고 위로하실 때 따뜻한 위로도 받고 교훈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대장암을 수술하신 일이 있어요. 건강검진 받잖아요. 근데 잘 안 받잖아요. 말해도 잘 안 듣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래도 사모님 말씀 잘 들었나 봐요. 받으라고 해서 그냥 검사했다가 보여진 거죠. 초기인 거지요. 수술한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은 1기, 2기, 3기 말기 됐으면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목사님들이 같이 한차로 오는데 역시 목사들은 사모님 말 잘 들어야 돼. 남편은 아내 말 잘 들어야 돼. 네?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그렇죠? 자식들,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돼요. 자식들이 가장 안 듣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 말이잖아. 잘 들으면 얼마나 이쁘고 효자입니까? 10번, 100번 말해도 안 들으잖아요. 왜 10번 말하고 20번 말하고 30번, 100번 말해요? 안 되니까 말하지요. 한 번 말해서 말 들으면은 2번 말할 필요 없잖아요. 선생님 말 들으면 잘 들어요. 교회도 그래요. 사모님이 너무 가깝고 목사님이 가깝고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근데 의사 말들 그리고 어떤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말 들어요. 이런 말을 했어. 이게 맞대. 몇 번 했는데도 몇 번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알아듣지 않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 들으면은 똑같은 말이네.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요.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를 아빠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하는 가장 큰 비결은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 어른 돼가지고 애들 키워보면은 알 거야. 아이고 가슴이야. 걱정하는 거. 근데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이 아니라 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신뢰해서 맡겨주는데 그냥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주관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니 네 알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거지로 십자가 진 거 얼마나 그에게는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거지로 그냥 지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잖아요. 알렉산더 루프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한 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또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됩니까?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가 하는 그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도 나의 목적과 꿈과 소망도 있지만 나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멋지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천국에서 빛난 삶을 살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딱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실까? 언어가 그렇잖아요. 행동이 그렇잖아요.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경외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무디어지기 쉬운 내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내 마음이 영원히 부들부들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예민하게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된 아름다운 일들을 참되게 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얼굴임을 자신감 있게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늘 영광의 주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